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과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고 6장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랴. 여기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 6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절기 예배가 아니면 요즘 계속 좀 특별한 주제로 하다가 잠시 이제 뭐 집훈자 선출 있고 뭐 그래서 잠깐 멈췄는데 소율이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 설교를 쭉 해나갑니다. 혹시 뭐 잊으신 분도 계시지만 좀 기억하신다면 그 순서에 따르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 때문이냐, 그 부분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영원한 기준, 삶의 진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어제 설교를 정리하다 보니까 설교가 9페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가 되니까 제 아내가 그거 다 하면 다 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시리즈로 하는데, 그래서 서론을 이야기하고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오늘 목장 나눔에서 3번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나눔인데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버리고 목장 모임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 좀 서러운 부분,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영적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본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근데 중간에 또 성탄절이 있으면 또 성탄 설교할 겁니다. 어떤 이는 오늘 이 시대를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얻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좋은 직장과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좀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가, 재테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또 유튜브를 많이 찾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의학 정보에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에 틀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한가롭게 볼 수 있는 게 10시 뭐 9시 정도 되는데 다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면 다 무슨 얘기요? 건강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지식은 따로 있대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도 이 지식이 없으면 인생이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이 지식이 확실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도대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할까요?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진심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과 은혜를 끼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머릿속의 이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 그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참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 영생을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잘 알듯이, 부부가 안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살며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 비밀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도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내 삶이 강건하려면 먼저 뭐가 잘 되냐면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 정신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습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늘 지켜야 될 것은 영혼의 강건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강건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도 영혼의 풍성함, 생명의 능력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지식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은 돈이 없거나 힘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업 실패하는 분들은 이제 다 망했어. 공부 안 하는 자녀들 보면 너 어떻게 살려고 해? 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의 진단은 달라요. 오늘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형 설명서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 무엇보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르니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찾고 세상의 쾌락을 찾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잠언 8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도다. 하나님의 분명한 올바른 지식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말합니다. 제가 이게 살아가고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되는 일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건축이 참 은혜 가운데 진행됩니다. 엊그제도 제가 이제 홍 장로님이 이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관리 감독자로 있어서 저도 자주 가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참 어마어마하다.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깔리고, 그리고 어제도 레미콘이 47대인가 들어와서 계속 붙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이럴 때 1시간 정도 와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뭐 건축의 과정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장로님께 물었어요, 제가. 이거 우리가 헌금해서 지금 일이 되어져 갑니까? 아니래. 우리의 능력과 이 힘으로 이게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철근, 세멘트, 그 인부 일하시는 분이 한 30-40명이 됩니다. 다 돈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게 멈추지 않고 되고 있어요. 우리가 건축 헌금 낸 적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지? 단 하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시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지금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은요,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풍요롭게 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제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왜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죠? 시간이 지나도 늘 제자리 걸음 같아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알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그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전능자임을 진짜 알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정보적으로 알면, 아, 그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대, 끝이에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 지식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어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지식적인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상황들을 다르게 반응하는 힘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상황 앞에 굴복하고 좌절합니다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자들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을 알잖아요. 비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본받게 합니다. 주변에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도전을 받아요. 나도 저분처럼 닮고 싶다라는 마음을.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참 기도 많이 하고 참 훌륭하신 권사님, 그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얘기해요. 나도 권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나도 권사님처럼 그런 믿음 갖고 싶어. 그것은 닮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참 제가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요,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입술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저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내 지식의 정보를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머리만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퀴즈를 내서 참 잘 맞추네, 이게 아니에요. 이 지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멸망을 막으며 믿음을 견고케 하고 우리 삶에 확신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닮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될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 분인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 우연하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속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많은 돈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인가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단 이유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자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 걸 알 때 현재와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해요. 참새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 나뭇잎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대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당신 운이 참 좋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할렐루야 성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방황할까요?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 성공이 진리인 것처럼 행하는데 많은 사람이 성공한 후에 왜 더 허무감에 빠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가장 탁월한 인격과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는 달라요. 인간은 조건적이에요. 자격이 갖춰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불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도 즐기면서도 교회 다니면 되지. 세상 친구들이 술 먹고 하고 다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사단과 마귀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죄는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죄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 죄를 멀리하라, 그리고 죄를 졌다면 빨리 회개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그랬을 때 이걸 따로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할 때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뭐 그것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할 때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나머지의 모든 속성도 그 속에 함께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방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만, 하나님의 창조성만 또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동시에 거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창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요소가 한자리에 집약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녹아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인 부활로 이어져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합적으로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식은 그저 성경 상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일어나셔서 SNS 확인하고 유튜브 보시고 TV 키시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먼저 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근데 로마서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스케줄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새벽 기도를 추천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은혜 받으면 말씀 듣는 분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어떤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쭈어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과 시간 사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인가 거짓 지식을 가진 자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자는 내가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고자 고민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시간을 활용할 때 이 시간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가? 쇼핑하는데, 친구 만나 수다 뜨는데, 연예인들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일에 우선적인 시간을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십자가 방식으로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고난과 원망이 막 찾아올 만한 일들이 생겼어요. 왜 이럴까? 되는 일이 없어. 짜증나네. 이게 아니라 그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짜증나고 정말 분노할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자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비난과 질책과 판단일까요?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삶은 용서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용서의 말을, 판단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시지만, 분주하시지만, 할 일이 많으시지만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